오늘도 명절 연휴에 많이 바쁘고 또 계획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며 이렇게 나온 우리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께서 크신 은혜로 평강으로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오병이어로 수많은 군중들을 먹이셨을 때 군중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흥분해서 달려들고, 그러나 의아스럽게도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반응에 차갑게 반응하십니다. 냉정하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왜 예수님을 찾는지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찾았느냐? 떡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찾았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이 빈들의 이 떡의 사건은, 오병이어의 사건은 뭐냐 하면 표적이란 말이에요. 사인이란 말이에요. 무슨 사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의 사인.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되심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 떡 먹이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는 사인, 표적이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떡을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많은 떡을 달라고 흥분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떡에 한번 꽂히더니 이제는 떡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했으면 이제는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살피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런 단계로 한 단계 나가야 되는데, 그들이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막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너도 나도 문제 보따리를 풀어놓으면서 이거 해결해달라 저거 해결해달라 막 이렇게 흥분의 도가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가 먹을 게 생기고, 그리고 아프다가 치유받고 이러면 내가 더 큰 사업을 떠벌리고 그런 게 아니라, 그때는 뭐 해야 되냐면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집중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고 실패했어요. 그물을 씻고 있어. 이제 끝났어. 모든 일을 정리하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다시 던져. 그런데 그 베테랑 어부 베드로가 거기에서 예수님 농담이죠, 장난하시는 거죠,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그냥 꾸역꾸역 그물을 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잡혔어. 자, 여기에서 베드로가요, 한마디로 대박 난 거 아닙니까? 대박 사건. 그러면 찬스다 이거. 주님, 잘 됐습니다. 제가 고기는 얼마든지 잡을 테니까 주님이 이렇게 방법을 말씀하시고 그러면 대박 날 거니까 우리 여기다가 공장 하나 크게 짓고 생선 공장 짓고 그 가공하고 통조림 만들고 건어물 팔아서 한번 폼나게 살아봅시다. 이래야 맞잖아요. 우리들 생각과 사고방식은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거기에서 갑자기 베드로가 엎드려요. 주님께 넙죽 엎드리더니 주님, 저를 떠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래 고백해요. 베드로가 은혜를 제대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왕으로 삼겠다고 달려드는 게 아니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네, 이분이 그리스도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백이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제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책망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질문해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 막 책망하셨더니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해요. 뭔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에 목숨 걸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하는 거니까 이 놀라운 반전이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유대인들의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께 나가는데 항상 걸림돌이 이 문제예요. 뭐냐 하면 이들에게 있는 뿌리 깊은 사상이 뭐냐 하면 은혜는 공짜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뭔가를 해야, 공덕을 쌓고 선한 일을 하고 뭔가 어떤 것을 행해야 하나님이 거기에 대가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게 유대인의 사고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까,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 얘기는 지금 자기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데 그냥은 하나님이 안 움직이실 것 같아. 그래서 내 욕구와 소원을 성취하려면 하나님께 우리가 뭔 행동으로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대가로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까? 기브 앤 테이크의 이 논리인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 있는 지성이면 감천 사상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가 뭔가 막 하나님 앞에 막 지극정성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하셔서 응답하시고 은혜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미신의 논리예요. 복음의 핵심은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은 퍼펙트 은혜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무너무 다른 이야기예요. 시작이 다르고 끝이 달라요. 기복신앙의 핵심은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여러분 신앙이 지저분해져요.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의 단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기복신앙의 뜻의 이 단어의 뜻 자체가 뭐예요? 내가 기도해서 믿어서 복을 받는 그런 신앙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극정성을 들이면 하늘이 감동해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일신 이런 어떤 것들을 다 주신다. 곤경에서 벗어나게 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고 이런 일신상의 평안과 어떤 부와 명예를 바라는 건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죠? 이거 싫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돈 싫다는 사람이 있어요? 애도 막 태어나서 응애 하는데 돈 줄게 그럼 뚝 끝인 다음에 그만큼 돈이 좋잖아. 그런데 아무도 안 웃으니까 긴장하네요 제가. 그런데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복이 목적이 될 때 이게 미신이 되는 거예요. 기복을 전제로 하는, 기복이 다야, 이게 미신이고 무속이에요. 그래서 무속이나 미신은 기복 신앙 그러지 기복 종교는 아니에요. 종교는 어떤 수준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과 무속 미신의 차이가 뭘까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구약성경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약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약속하는, 그래서 오래된 약속이에요. 올드 테스트먼트, 오래된 약속이에요. 이것이 신약 새로운 약속으로 성취된 그런 의미에서 구약이 우리에게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기독교의 핵심은 구약 사상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과 영생의 복음인 거예요. 이 땅에 복음 전파되기 전에 시대는 장독대에 물 한 사발 떠놓고 비나이다 천지신명의 비나이다 하고 막 지문이 없어지려고 비나이다 달달달달 비나이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뭔가 이렇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무당에게 정성을 들이면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을 의뢰한다고, 그래서 무당들이 의뢰인들을 막 협박을 하잖아요. 겁박을 하잖아요. 정성이 부족하다. 정성이 뭘로 판단이 돼요? 굿판의 크기와 복채의 액수로 정성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정성이 부족하다 그러면 알아서 돈을 더 갖다 집어넣어야 돼. 막 옆에 사람 사촌한테 막 돈을 꿔가지고 갖다 줘야 돼. 그래도 부족하다면 더 갖다 줘야 돼. 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돈이 안 채워지면 네 정성이 부족해서 안 된다 이러고 지가 돈 띵 거 먹으면 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개인이 큰 돈을 들여서
불교도 그렇잖아요. 불교도 다 타락하다 보니까 불교 안에 미신이 다 들어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본래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돈을 들여가지고 기도 올리면 부처가 이렇게 이 기도가 부처에게 각종 보살에 상달이 돼가지고 소원이 성취된다고 여기고. 예. 그래서 신봉사 눈을 뜨기 위해서 심청이가 몸을 팔았어. 그래서 공양미 300석을 바쳤어. 그랬더니 눈이 번쩍됐다. 이런 거예요. 이런 논리가 다 여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몸으로 떼어줘. 탑을 계속 빙빙빙 돌다가 기절하든지 그냥 3,000번 일어났다 앉았다 엎드렸다 했다 펴고 세 걸음 가서 한 번씩 절하고 하면서 어디까지 간다든지 이런 게 뭐냐 하면 결국은 이런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간절함을 보여주면 이 땅에서 뭔가 얻어낸다. 내가 원하는 거 얻는다. 이런 공통점이 여기 이 속에 있는 거죠.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많이 없어지고 약화됐지만 그러나 사람들 안에 기복의 패턴이 무섭게 들어왔어. 그런데 이게 교회까지 들어왔어. 그래서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이용해 먹어요. 순수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고 예수님의 그 복음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바친 순교자들의 신앙을 다 팔아먹고 그 신앙의 후계자가 아니라 기복신앙의 후계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래서 하늘의 복음을 땅의 기복신앙으로 둔갑시켜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면서 그게 진짜 믿음이라. 그래서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 구원도 받지만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 가서는 더 잘 된다 이런 식의 논리로.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지만 가난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기죽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은 뭔가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논리로 몰아붙이고 혼란시켜버리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이에요. 거짓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심한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는 산상설교의 말씀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 그래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게 기복신앙 부추기는 신앙인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믿음을 지켜내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빌딩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부도 다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앞에 내용을 보면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 뭘 걱정하지 말라. 먹고 입는 거 걱정하지 마라. 들의 백합화를 보고 공중의 새를 봐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의식 문제 걱정하지 말고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추구하며 살아.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 내가 하나님이 공급이 책임져 주셔. 그 말씀이지. 거기 빌딩 산다는 얘기 어디 있어요? 부자 된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하늘의 사명을 위해 살라는 것이죠. 추구점을 그 방향을 목적을 하늘에 두라. 하나님의 나라에 두라. 구원에 두라. 영생에 두라. 그렇게 살아가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그렇게 집착하지 마라. 어차피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 있는 거다. 여기에 부자 된다는 개념이 없어요. 섞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신앙은 거래신앙이 아니에요. 나 같은 주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은혜 붙잡고 살리라. 내가 이 땅의 어떤 것들에 예속되고 지배되는 구차한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소속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원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형당할 자를 살려주시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은혜. 그 죄값으로 주고 마땅한 죄인이 탕감받았어. 예수님의 은혜로. 그래서 죄에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구원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의 신앙은 거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래가 되면. 그래서 복음은 그저 감사요. 감격이요. 주님의 은혜 앞에 내가 주님에게서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나 무엇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이에요. 정말 선이 없고 부정하고, 로마서 3장을 보십시오. 인간의 실존이 얼마나 기가 막힌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속삭여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리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의 그 길에서 평강의 일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고,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 아니에요. 여기에 뭔 그렇게 고급스러운 게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여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고급스럽게 존재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있는 뭔가를 가지고 어떻게 뭐 바꿔치기 하겠다, 기브 앤 테이크, 노.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은 자는 그 태도가 뭐냐면 성전의 세리처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정말로 이 죄악된 곳에서 뒹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고급한 인생, 영생의 그러한 존재로, 그런 구원받은 인생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이 뭐예요? 우리 거저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거저 은혜를 베푸신다. 그 예수님께서 돈 받고 떡값 받고 빈들에 기적 베푸신 거 아니잖아요. 무한 리필로 공급해 주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문제는 내게 공로가 없어. 그래서 내가 찬송가 가사처럼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을 믿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겨주시옵소서.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그런 심정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주님께서 그 십자가 붙든 인생에 한없이 부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이 복음의 역사요, 복음의 능력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뭘 요구하지 않아요. 요구는 단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신앙은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뒤바뀌면 엉망이 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상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상이 뭐라고요? 우상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들게 고쳐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말씀이 내가 그동안에 믿던 신앙과 뭔가 부딪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옳은 말씀 앞에 내 태도를 고쳐야죠. 내 잘못된 신앙의 어떤 내용들을 고쳐 나가야죠. 안 고쳐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믿어. 이게 미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미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내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고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나는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믿어. 그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의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나가는, 그것이 참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을 진단해 보기 원해요. 과연 나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나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나의 정욕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신앙인가? 나의 신앙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개조해서, 그래서 전통과 이런 것들을 다 사상을 짬뽕해서 그렇게 믿는 신앙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단추가 잘못되면 우리의 신앙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어질 때 전혀 잘못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순서가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지식을 몸부림쳐도 하나님 몰라요. 우리 하나님 얼만큼 알아요? 계시된 말씀만큼만 알아요. 성경에 써 있는 하나님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어요. 인간의 지식으로 아무리 날고 겨도 하나님의 계시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죄를 보게 만들고 내 죄를 깨닫게 만들고 나의 삶을 고쳐나가게 만들고 내 죽을 몸에 생명을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떡을 먹는 것보다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영생이, 생명의 능력이 살리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시험해요. 너 배고프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저는 아직 이스라엘 못 가봤어요. 성지순례 촌놈인데. 거기에 빵산이 있어요. 빵산. 카렌다에서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전부 빵이야. 빵처럼 생겼어. 소보루. 다 소보루야. 전부가. 정말 기가 막혀요. 그게 학자들은 예수님을 시험했던 산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이놈, 이 사탄 마귀 자식들아, 내가 못 만들 줄 아냐? 빵 만들어 놓고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떡보다, 먹는 무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떡 먹으면 죽지만 영생의 말씀 믿으면 영생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생겨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명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믿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원해요. 믿음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주님이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신앙은 이 순서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후에 말씀 보면 사람들 다 떠나서 남은 제자들 놓고 주님이 그래요. 너희들도 갈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끔씩 베드로가 똑똑해져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야. 굶어 죽어도 주님 버릴 수 없고요. 내가 망해도 주님 떠날 수 없어요. 살아도 죽어도 주님 것입니다. 이게 참 믿음인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귀하지. 아이고, 누가 밥 먹여줍니까? 이 사람은 아직 멀었어. 주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주님께 자신을 완전히 의탁하는 겁니다. 믿는다는 건 완전히 맡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길로 이야기하잖아요.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내 앞에 두었다.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 믿는다 그러는 과거의 삶의 방식대로 살려고 고집하는 사람. 이 사람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사람 실패자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의탁함으로 기존의 삶의 방식과 그 방향을 완전히 뜯어 고쳐서 새로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찬송 가사 중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안에 비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안에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태도이고 자세인 것입니다.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그 길을 결정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옳다고 하시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손해가 나는데 그래도 가는 거예요. 이 담대함이 없으면 우리는 의식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 담대함이 없으면 형식주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뭐냐?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이에요. 자, 이 새로운 믿음의 길의 특징은 철저히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셔?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불안해하면서 막 주님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주시옵소서, 이건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의 기도는 주님 내가 환난을 당해 어려움을 당해 손해를 당하고 질병에 걸렸어. 그래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버지하고 길을 가. 그런데 어린아이가 아버지하고 옆에 가면서 아버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러면 이런 미친놈 아니야? 병원에 입원시킬 거야. 그러면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는 신자들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어떤 사역자가 그래요. 맨날 기도만 하면 습관적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지 마라 너. 그거 믿음 없이 들려. 아니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 내가 너와 찬양 드렸잖아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실 것을 확신하네. 찬송을 잘 부르면서. 그런데 확신이 없는. 근데 이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습관이. 그래서 고쳐.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시니까 괜히 신자들까지 믿음 없는 신자들 만들지 마라. 함께 이러지 말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쳐.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돼 갖고 못 고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두움도 아픔도 선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유익되게 하심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종교적인 봉사를 많이 하는 삶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은혜 받고 그러면 자동으로 돼요. 이것은 오토매틱이에요. 정말 복음의 근본 중심은 새로운 말씀의 깨달음으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 기질 대신에 예수님의 기질이 내게서 나의 삶을 주관해가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기질이 바뀌는 게 중요해요. 변화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못된 기질과 성품이 얼마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지 몰라.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질만 가지고 깡으로 악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어쩌면 내가 기질과 성품은 그대로인 채로, 옛 기질과 성품 그대로인 채로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이렇게 목이 터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게 내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여러분, 바른 믿음을 구하시고 바른 믿음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 믿음을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감격이 터져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고 참 믿음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추석 명절 보낼 때에도 주님 말씀 앞세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믿음으로 명절을 지켜내시고 믿음의 명절 보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명절 보내시기도 전에 맥들이 쭉 빠져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말씀이 너무너무 귀해요. 우리 신앙이 말씀보다 앞서면 망해요. 말씀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 그런 신앙은 열심일수록 위험하고 열심일수록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세우기 원합니다. 그 말씀 내가 생명으로 삼고 그 말씀을 나의 법으로 삼고 그렇게 나의 삶의 방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소홀히 하면 말씀을 버리는 것은 영적인 눈을 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첫걸음이고 참 믿음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이 일어나고 결단으로 말씀 신뢰하며 순종의 믿음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